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한 사건은 구약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본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필요에 따라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처럼 둘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특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찾아보실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5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예,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일상적으로 읽었던 이런 성경 구절인데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상고하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그러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자, 3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특히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스루기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바요, 그 이상은 실라요. 그래서 38절에는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뉘다, 흩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네. 그 인물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뉘다, 흩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벨렉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해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오늘은 성경을 참 많이 찾을 테니까 안심을 놓으시고 편안하게 너무 좁아짐 갖지 마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망대를 건축하는데 사전에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겨우 기초만 짓게 된 경우를 이제 말하자면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타워입니다. 타워.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그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았다라고 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티고요. 대라고 하는 말은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망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바벨탑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 11장에서 호기롭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과 대를 쌓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성과 대를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더 이상 그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2장에 보면 오늘 성령이 오순절날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명에게 임하고 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 충만이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상호간의 소통이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됨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온 지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온 지면에 흩어졌던 인간들이 성령 강림과 방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그들의 언어가 소통이 되고 또 주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도하시는 데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도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탑 그리고 또 그 도시는 단순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인간과 신이 만남을 시도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능력이 비올 때까지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대단히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성령이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전 삼으시기 위해 강림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다시 2장.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불의 혀일까? 왜 하필이면 불의 혀겠습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자,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하는 영 그리고 소멸하는 영이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줌으로써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일이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적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자 11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 앤드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불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은 이 땅에 아까 사도행전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줌으로써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 심판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자, 21절, 22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 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죠. 네. 반면에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까? 그것은 21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 형제 이사야서 28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확하게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해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바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뭘 받았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와 그 은혜를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정죄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에 따른 방언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거슬러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방언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로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고 또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심판하신 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동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요한 형제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오직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인간의 영혼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깊은 혼돈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민족들 간의 분열이 초래되었고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었고 따라서 인간은 다른 민족과 더 이상 대화하거나 또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이제 흩어지고 소멸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민족과 민족들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수천 년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므로 끝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9장 1절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호흡 있는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신 후에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먼저 창세기 9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를 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고, 자 11장 보시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여기서 이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 강이 어떤 강이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럼 그 땅은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대단히 척박한 땅이겠어요? 네,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만 국가나 도시들은 강을 끼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는 인간들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만큼 인간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땅이었던 거죠. 큰 강이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비옥한 땅.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성과 대를 쌓고 하늘에 닿게 하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자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성과 대를 쌓고 우리가 자손 대대로 흩어지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와 같이 합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셨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한 민족이었고 또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모이는 기능. 모이는 기능. 무엇하러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지요. 그럼 모였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해야 합니다. 흩어지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기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제 사견인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흩어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한국교회,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를 흩어져서 너희 제발 모이는 것 충분하니 이제 흩어져서 삶으로서 내 영광을 좀 드러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건 순전히 제 사견입니다만 어쨌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쓸어 버리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심판의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족과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는 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일본 있고 한국 있고 중국 있고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나 종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종족은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 고 선생님 언어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네. 그런데 그 언어가 한때는 몇 개였다는 겁니까?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언어로 인해서 혼란을 겪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그 뉴스 기사 보니까 한 해에 영어를 공부하는데 수십 조의 돈이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가 하나였으면 우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언어 때문에 곤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 안에도 각 지방마다 방언이 있잖아요. 네.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것처럼 수없이 많은 언어로 또 민족으로 나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요,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고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또 기도하던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졌던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인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지금 각자 나라의 말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의 언어로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배웠어요?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레데 사람은 자기네 말로 듣고 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져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들이 성령의 강림하심과 또 방언 사건을 통해서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단절됐던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믿는 자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대표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은 회복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회복의 언어이다. 회복의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많이 말할수록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방언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온 지면에 인간이 흩어지고 또 수천 년 동안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때로는 전쟁하기도 했던 그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함으로 또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표적이 성령 강림과 방언인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 사도행전 2장 보시면요.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요한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방언을 말한 자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방언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어짐에 따라서 바로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 강림과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고 또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따라하세요.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뭐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서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소통되고 회복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로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나눠주고 또 가난한 자들이 또 정말 그들의 이제 부한 자들의 그 물질을 통해서 서로 교회에 정말 불만이 없고 평균케 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조차도 정말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꾸 은사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접근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궁극적으로 주신 목적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언어가 혼잡되고 깨어졌던 그 관계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